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성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오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러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순천명 암소에게 배우라, 암소에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오사카에 한 무명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설가는 개 한 마리를 키우면서 그의 외로움을 달래었습니다. 개는 영리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소설가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소설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갈 때면 항상 그 개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수년을 동행하는 동안 개는 혼자서도 시장을 찾아가게 되었고, 또한 드디어 혼자서도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구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의 목에 걸었습니다. 메모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메모에 돈을 합쳐서 그 바구니에 넣어둡니다. 고기 1근 주세요, 빵 1개, 우유 2개 주세요, 뭐 이런 메모를 넣어놓습니다. 자, 물론 거기에 돈도 담아놓고 이렇게 개를 시장으로 보내면 시장의 상인들이 그 개를 보고 그 개의 바구니의 쪽지를 보고 그 물건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어느새 소설가의 개는 이 마을에 굉장히 유명한 명물이 되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개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소설가가 동경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쓴 소설이 응모에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이제는 더 큰 무대에서 좀 작품 활동을 하고 싶었기에 이사를 동경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간 지 한 2주 정도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짐을 어느 정도 다 정리하고 좀 안정을 찾았을 즈음에 소설가는 평소처럼
개에게 바구니를 목에 걸어주면서 고기 2근을 사오도록 쪽지를 집어넣어 그 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이 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이 소설가가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지금 이곳은 오사카가 아니고 동경이었다. 자, 오사카에서 동경으로 이사 왔다는 것을 잊고 장을 이 개에게 보도록 보내었던 것입니다. 개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 집을 찾아오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소설가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이후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하루 저녁에 문을 박박 끓는 소리가 나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고기가 상해서 냄새를 풍기는 그 바구니를 자기의 목에 딱 걸고 자기의 개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보고 있는 그 개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앙상하게 변해서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개는 600km나 떨어진 오사카에 있는 식품점을 다녀온 것입니다. 소설가는 눈물을 흘리며 바구니에서 이미 상한 고기를 꺼냈는데 그 고기를 꺼내는 순간 개는 자기의 할 일을 다했다는 듯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한마디에 왕복 1200km가 넘는 거리를 다녀온 개, 굶으며 걸으면서, 여러분, 코앞에 고기를 사왔으니까 이 고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 코앞에 나는 고기 냄새까지 참았던 개, 무심코 던진 주인의 명령 하나, 그 사명에 목숨까지 걸었던 개, 짐승이지만 우리의 가슴을 참 아프게 만들고 또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와 굉장히 비슷한 짐승을 발견합니다. 그 짐승은 암소 2마리입니다. 배경을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참 그때는 타락한 시대였죠.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전쟁을 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엘리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에 너무 놀래 넘어지고 말았는데 그때 그의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되겠죠. 그때 마침 아이를 해산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바로 이 한마디에, 이 한 아이의 이름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이 법궤를 빼앗겼지만,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니들의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의 법궤까지 빼앗긴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법궤를 빼앗아 가서 여기저기 놔두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법궤를 놔두는 곳마다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독한 종기가 납니다. 죽을 고통에 그들이 빠집니다. 이에 블레셋은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전쟁에서 일어나 법궤까지 빼앗아 왔는데 왜 우리의 나라에 이런 아픔들이 닥쳐오느냐라는 것을 묻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일러준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새수레를 하나 딱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2마리, 젖나는 소 2마리에게 이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수레의 송아지는 딱 떼놔라. 그렇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이 수레를 이스라엘의 진영 벳세메스로 보내자. 이때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소가 똑바로 안 간다거나, 아니면 가다가 풀을 뜯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거나 그 자리에 멈추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걸 확인하려고 이 암소들 2마리를 이 멍에를 지게 하고 수레를 끌어서 이제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이 암소들이 가축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다. 이렇게 미물인 짐승도 하나님의 명령인 천명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성도라는 타이틀을 좀 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순천명, 하나님의 명령,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자, 그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담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하여 품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어진 천명이 내 자녀보다 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어진 천명이 내 자녀보다 귀하다. 시작. 자, 좀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 마시고요, 좀 부담이 되더라도 아주 강하게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어진 천명이 내 자녀보다 귀하다. 시작. 주어진 천명이 내 자녀보다 귀하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어쩌면 가장 소중한 내 새끼보다 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은 건들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가족은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다들 하더라고요. 특히 가족들 중에 자녀는 건들면 안 된다, 이전에는 부모님은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자녀는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도 가정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나라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분 하나도 괜찮다, 이러면서 막 캠페인을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몇십 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가보면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전신에 다 애들이 하나입니다. 저희 첫째가 5학년이고요 둘째가 2학년인데 5학년인 아이가 자랄 때는 그래도 그 반을 보면 각 반에 아이들이 형제가 있는 애들, 자매가 있는 애들, 각 가정에 2명인 애들, 여러분 2명인 가정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가 학교를 가고 2학년이 딱 되니까 여기는 거의 다 반을 돌아보니까 독자이고 독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둘 셋이라도 귀한데 하나니까 정말 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확실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의미가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무엇을 합니까?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젖나는 소라는 말은 이제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젖나는 소,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이 암소들을 2마리를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에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후반부를 보십시오.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어떻게 했다? 떼어서 집에 돌려보냈다. 자, 엄마와 아이를 강제로 띄어놓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소 2마리가 나오는데 암소, 새끼를 낳은 젖먹이는 젖나는 암소가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2 암소, 어미소는 울며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모성애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성애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거든요. 제가 신방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그 신방의 예배, 우리 성도들이, 신방 맞는 성도들이
제일 아멘하고 여러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의 몸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리고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닙니다. 그 가정의 자녀를 위해 복을 빌 때 여러분 그때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아멘하는 고백이 가장 커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목회자로서 많이 하게 됩니다. 자녀의 존재가 부모에게는 그런 것이며 특히 엄마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영상에는 동물의 모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가젤 한 마리가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물 위에 떨어져서 혼자 강을 건너려는 것 같은데요. 새끼는 이 강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기는 악어가 출몰하는 위험 지역인데 말이죠. 그때 어미 가젤이 뒤늦게 쫓아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튀어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크게 점프하면서 다가오는데요. 악어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을 보고 강에 급하게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악어가 가까이 다가오자 속도를 줄이며 새끼 대신 자신이 악어의 먹잇감이 되는 어미. 악어가 어미에게 입을 벌리기 직전까지 어미의 시선은 오롯이 새끼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미의 희생으로 새끼는 무사히 강을 건넙니다. 어미가 위험에 빠진 새끼를 구하거나 포식자를 상대하는 모습은 봤어도 대신 먹잇감이 되는 장면은 처음 봤는데 마음 한편이 찡하네요. 모성애와 보호 본능으로 유명한 주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동물의 모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영상 하나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성애입니다. 이 본문의 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집에 놔두고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이 암소들의 속은 어떨까요? 타들어가겠죠. 미칠 것만 같습니다. 돌아가서 내가 젖을 먹여줘야 하는데 여러분 아마 이 암소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본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다. 대로로 갔다. 가는데 울기는 울었다. 그러나 울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두 암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눈앞에 보이는 길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울기는 우는데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곧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미소들이 왜 우는 것입니까? 젖먹이 송아지들이 뒤에 있으니까 집에다가 억지로 이 송아지를 떼놨기 때문에 이 어미소들이 우는 것 아닙니까? 내 새끼들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는 엄마를 찾는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모성을 자극하는 그 소리가 이 어미소의 귀에 들립니다. 그걸 들으면서 두 암소도 함께 우는데, 아니 통곡하는데,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울면서도 뒤를 보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갈까 말까 이 소들이 고민을 했다면 여러분 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길을 쭉 걸어가다가 돌아갈까 고민하면서 고개를 뒤로 돌리면 자기가 가는 방향이 휘어질 것이고, 그래서 휘청휘청 S자의 길을 그가 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암소들은 휘청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강한 모성 본능을 이기고 거스르는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는 두 암소의 모습, 울면서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신앙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뭣도 몰랐지만 우리가 이제 좀 믿고 나면 믿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믿음에 대해 더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 때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깊이를 우리는 더 많이 깨닫는데, 이게 굉장히 깊은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입술로 고백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조금 자란 거예요. 처음엔 나만 위하여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까지 우리는 고백하며 믿음이 조금 자란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맨날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해놓고 쉬운 일에는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주인처럼 살 수가 있는데, 나의 삶의 깊숙한 곳, 나의 삶의 민감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실제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우리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딴 건 다 되지만 이 자녀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런 기도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조차도 천명에 따르라, 나의 명령에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씨르고 씨러서 얻은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100세에 하나님과 신랑에서 낳은 아이가 이삭 아닙니까? 거짓말 아니고 진짜 자기의 눈꺼풀을 벌려서 거기에 아들을 넣는다 하더라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이 아이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바치라고 명하는데 어떻게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아빠는 놔둬놓고 엄마 사라는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말씀은 없지만 저는 사라가 그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느꼈을 겁니다. 우리 남편이 이상한데? 왜 며칠 전부터 이 남편이 이러지? 왜 이런 분위기가 이 남편에게 나타나지? 모를 수가 없죠. 그 전날까지 저녁 늦게까지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모습을 다 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일인지 아내 사라는 대충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알았겠죠. 그 엄마 사라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남편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산에 데려 올라가는 그날 아침, 뒤에서 저 아들과 남편의 모습을 보는 사라의 모습, 그 뒷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통곡하고 또 통곡하는 게 사라 엄마의 모습 아닙니까? 하루 종일 어쩌면 실신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불도 있고 우리가 불도 챙겨가고 나무도 지금 다 챙겨가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순천명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자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여러분은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미물도 그 모든 모성애와 본성을 이기고 천명에 순종하는데 너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네가 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잘 안다. 네 자녀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나도 잘 안다. 그런데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자녀보다 천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정말 귀한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어진 천명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내 생명보다 귀한 순천명. 시작. 여러분, 방금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진짜 이 천명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말씀을 제대로 들읍시다. 시작. 우리 말씀을 제대로 들읍시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방금 이렇게 했냐면 내 생명보다 천명이 귀하다. 여러분, 이러니까 솔직히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되지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부담이 됩니다. 내 자녀보다 순천명해야 된다. 부담이 너무 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요, 너무 극단으로 나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해? 조금 적당히 해주시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나 자녀, 돈, 재정, 오늘같이 이렇게 민감한 부분들을 설교하면 대충 흘려듣고 안 듣고 반쯤 귀를 닫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는 절대로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여기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니 진짜 주님을 위해 내 목숨마저도 드리는 삶을 살겠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 한다면 이런 목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고백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지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봅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초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뭐를 하라고 합니까? 수레를 이 소 2마리에게 메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소들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암소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암소들은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멍에를 매는데 암소들이 전문가인 암소들입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아닌 암소들입니까? 전문가가 아닌 암소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매봤습니다. 처음입니다. 멍에가 뭔지도 모릅니다. 멍에를 이 암소들에게 걸려고 멍에를 암소의 목에 딱 걸어 올렸을 때 아마 이 암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죠? 이렇게 생긴 게 멍에입니다. 자, 여기에 밑에 걸린 고리 2개를 빼고 소를 그 사이에 딱 이 멍에를 얹고 난 뒤에 이 고리를 소 목에서 딱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뭔가를 연결시켜서 이 소 2마리가 딴 데로 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멍에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2마리가 함께 차고 다닌다. 힘든 일일까요? 힘들지 않은 일일까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2마리입니다. 2마리. 혼자 가는 게 쉽습니까? 둘이 가는 게 쉽습니까? 혼자 가는 게 쉽죠. 지금 멍에를 맨 상황에서 혼자 가는 게 100배 1000배 쉬운 일입니다. 둘이 붙여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는 것만, 목에 뭐가 걸려서 내가 앞을 가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옆에 소가 잘 가고 있는지 그 발에 보조도 맞춰야 되고 옆에 소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것까지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이서 붙여놓고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가게 만든다는 것은 처음 멍에를 맨 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일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에이, 때려치워버려라, 아이고 내 혼자 할란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맨날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해야 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함께 하는 게 속이 터지고 막 뒤집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이렇게 한 번도 안 매본 거를 같이 메고 같이 보조 맞춰간다. 이건 힘들어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작정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한 놈이 조금만 옆으로 갈라치면 걸어놓은 멍에가 막 내 목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승질이 납니다. 아이고 전마만 아니면 부하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도 고통이지만 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게 벳세메스로 나아갑니다. 흔들림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처음 마치 멍에를 매지 않은 소처럼 이 암소 두 마리는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렇게 벳세메스에 결국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마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결국 암소들이 번제물로 여호와께 바쳐집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이 암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 결국 이 길을 간 것입니다. 이 암소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었기에 내 생명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았기에, 그래서 결국 이들은 처음 본 멍에라도 함께 맬 수 있었던 것이고, 승질이 날 상황에서도 이들은 합을 맞출 수 있었고 자기를 죽일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천명에만 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주께 드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암소들을 보면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천명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그의 인생 전부를, 그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셨을 겁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순천명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만큼이나 어렵고 힘들고 아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천명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이 아닌,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결국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은 전부를 던져주셨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가진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진짜 복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좀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명에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은 사람은 마치 사도 바울처럼 이 복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두 암소의 모습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성도라고 불리어지는 여러분을 향하여 품고 계시고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 7월 19일에 우리 고신교단의 샘물교회에서 이 목사님 한 분과 성도들 23명이 아프간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43일 동안 억류가 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2명의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풀려났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굉장히 시끄러웠고 사회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순교당한 분이 그 팀의 인솔자였던 고 배형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나이가 그 당시 42살이었습니다.
23명이 탈레반에게 붙잡혀가서 지내던 그 어느 하루날 밤, 배 목사님이 그 팀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들이 어떤 큰 협상안을 갖고 나와서 본보기로 한두 명은 처형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그 큰 협상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두 명을 죽여야 효과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한두 명 우리 중에 처형당할 수가 있을 듯한데,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제 번호가 1번입니다. 팀원들을 23명의 팀원들을 다 앉혀놓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거기에 계시던 분들 중에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유경식 장로님이라고, 저랑 이분이 대학원 동기거든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이 장로님이, 나이가 제일 많은 내가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다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미 다 배우고 열심히 수고하고 했어야 하는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수고하셔야 하고, 이제 나는 나이도 지긋하니 내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웃으면서 장로님, 제 자리 넘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넘겼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 이들은 11명 그리고 12명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7월 25일 아침에 배 목사님의 이름이 이 탈레반에 의해서 불리어집니다. 불려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너가 아버지 배호종 맞지? 영락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아버지 이름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문 밖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마디 말을 던지면서 나가셨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를 던지고 그 죽음의 길, 그 문 밖을 이 목사님이 나갑니다. 참 신기한 게, 그날 바로 천국으로 목사님은 갔는데 그날이 이 배 목사님의 생일이었답니다. 당시에 목사님의 7살 딸 지혜가 아빠 생일이니까, 아빠 생일이 오늘인데 아빠는 왜 안 와?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사모님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빠는 생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어. 이 목사님의 책상에 항상 이런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글귀가 항상 그의 책상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정하고 그런 말을 목사님이 23명의 대원들을 불러놓고 하기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뒤를 보지도 않고 그 한마디를 던지며 나가는 그 순간, 목사님은 얼마나 고뇌를 했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목사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권사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죽음을 놓아두고 그냥 덤덤하게 나가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성도들은 아마도 어렴풋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어렴풋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백이 말로만 나타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살아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성도로서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사모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생명보다 어쩌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1번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더 하나님 사모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십시오. 더 하나님을 위해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순천명으로 승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국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내 생명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까지 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제대로 이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을 주실 때에 그 천명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순천명에 사모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만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 주여, 주님,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모자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 별로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처음에는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내 삶에 없는 것들만 보이고 내 삶의 불평불만들만 나타나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나의 자녀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